우리 손병호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덩치 큰 사람이 나와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고등교육팀 담당하고 있는 노태균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당황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삶이 편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고단하고 힘드신가요? 어떤 사람은 순적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인생이 좋은 일만 바라고 또 항상 그 좋은 일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도 쉬운 것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 힘들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어떤 표현일까요? 확실히 우리 중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반응이 좋아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여행하는 자들, 거취가 불분명한 자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서신서에서 나오는 나그네는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물 흐르듯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닌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며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개념은 베드로 전서에 한 몇 곳에서 종종 나타나요. 1장 1절과 1장 17절 그리고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그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 것을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나그네는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NIV에는 나그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트레인저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이 굉장히 이상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게도 분명히 이 세상은 굉장히 이상한 곳이에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이 세상이 우리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청년들 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떠신가요? 편하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은 어떠신가요? 불편하진 않고 편하실 거예요. 이제 내 진짜 쉬는 내 집에 왔다 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집과 같은 편안함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교회의 별칭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초대교회 편지들의 인사말에 교회를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부였던 클레멘트 1세와 폴리캅은 각각 고린도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 교회를 향한 지칭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나그네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솔저너스, 그 옆에 보면은 파라코스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나그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며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성도이며 교회이며 즉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왜 북부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또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편지에는 무조건 그 수신자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당하는 고난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4장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이냐면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비방하며 욕하며 따돌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즉 부당한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이유로 좀 사람들에게 욕을 듣거나 그러면 조금 많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사회. 그리고 세 번째,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방탕한 생활하지 않는다고 욕을 받고 또 부당한 고난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끝없는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나그네들, 즉 성도들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것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고 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쓰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미 태초에 이미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아셨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나를 세세하도록 만드시고 아신다는 것, 그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은이 만극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거룩은 존재론적 거룩이 있고 실천론적 거룩이 있어요. 존재론적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거룩한 존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 다음에는 죄와 구별된 존재답게 실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실천적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존재들이 죄인이었다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되는 자격은 바로 세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순종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 즉 완벽하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업하며 협동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저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집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듭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방법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나그네들이 어떤 힘으로 사는지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2절 후반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이 인사는 바울 사도의 전형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로마서나 고린도 서신이나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서신의 첫 두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 인사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한다는 거죠.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이길래 바울과 오늘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는 기본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뜻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호의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 용서의 은혜예요. 또한 평강은 마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관계적 평화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서신 초반에 평강과 평화를 말하기 전에 은혜, 이 카리스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서신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 서신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3절과 빌립보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서신 1장 2절 후반부를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통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AD 60년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났으니까 어림잡아도 베드로의 나이는 60대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 노사도인 베드로가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많아야지 이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아야 된다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 서신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더 많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서신이라고도 해요. 노사도 베드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베드로 서신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전 사람들 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서신이 쓰게 된 이 편지를 받게 된 사람들이 받는 방탕하지 못한다고, 또 부당하게 또 고난을 당한다고, 그로 인해서 사탄의 그 공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말년에 이후에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선물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항상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을 이겨내고 버티고 살아가야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5개의 마을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공동체 청년 팀원들끼리 매주 한 번 정도 만나지만 그 한 번 만날 때마다 나 오늘 나 이번 주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 사소해도 괜찮아요.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신당중앙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꼭 달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서신과 같은 공동 서신에서는 이 칭의 대신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복음에 대한 요한과 또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개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그 씻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 출생 없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태어난 모든 생물체들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변하면 너무나 좋겠죠. 저도 변할까요? 저도 변합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 제가 어떤 성격인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딱 첫 이미지 보셨을 때? 제가 다른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운전할 때만 조금 변해서 아내인 이은서 목사가 운전할 때마다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전 역시도 점점 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양보해주지 않다가 조금씩 양보해주고, 처음에 화를 내다가 이제는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고 더욱 많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한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힘든 세상,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붙잡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